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종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는 시험에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험을 이겼다.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할 말씀이 있다. 그리고 오늘 가버나움 회당과 시몬의 집에서 고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셨던 동네잖아요. 그 나사렛은 우리의 일상 혹은 우리의 육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알지 몰라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또 생각해 보면 나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7가지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자고 마음이 상한 자고 포로된 자고 우리는 눈먼 자고 우리는 노예들이고 또 우리는 희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원수들이다라고 하는 내 자신이 이런 7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알지만 그 그리스도가 진정한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한 자라고 나 자신에 대하여 알 때 나를 부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나를 모르는 것이고 나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알기를 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모릅니다. 다 자기에게 속고 있어요. 자기가 기대하는 자기가 자기인 줄 알아요. 내가 기대하는 내가 아니고 나는 말씀 앞에서 다 완전히 벌겨벗긴 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처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자신이 자기인 줄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가 나인데 벌거벗은 존재로 우리는 부끄러워서 살 수 없으니까 자기를 가리는 옷을 이렇게 여러 개 또 입습니다. 근데 그 옷을 입고 있는 내가 나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옷을 입고 있는 거울을 이렇게 보면 나를 이렇게 착각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는 의외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를 아주 이펙트하게 만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딱 깨달을 때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딱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왜곡된 나 자신을 보고 내가 기대하는 나 자신, 내가 되고 싶은 나 자신, 그런 여러 가지 옷을 입은 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하게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조차도 우리가 그 참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보다는 다 우리가 왜곡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정말 내게 뭐가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뭘까? 이걸 잘 모른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게 인생에도 필요가 있고 뭐 필요가 없고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원하게 되다 보니 그리스도에게서 또 그거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런 의미 없는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 7가지 항목, 나는 7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태도를 갖게 될 때 오늘 우리 안에 2가지의 큰 질병을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그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질병입니다. 가버나움으로 오시는데 가버나움 귀신이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여, 그 동네가 다르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동네가 다른데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왜 남의 동네 와서 왜 회방하냐는 거예요. 왜 남의 동네 와서 네 동네 가서 놀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귀신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질병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릴 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콕콕 집어내시는구나. 이 말씀이 내 삶에 대한 모든 의문들을 정확하게 답해 주시는구나.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이 말씀 안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질병에 걸려 있냐면 말씀이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교훈으로 듣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성경을 알아야 하니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이 귀신이 한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니까 그건 성경을 너무 우리가 표면으로만 보는 거죠. 껍데기만 살짝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이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잖아요. 성경은 모든 이에게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표면이고 모든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자기와 상관없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말씀을 읽지는 않잖아요. 그게 우리가 귀신 들린 질병에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어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면 이 말씀이 분명히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내가 예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 질병이 비로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아주 매우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있어서 매우 필요한 분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체험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야 돼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뜻이 위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치유할 때 두 개의 집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가버나움은 위로의 집.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한다. 주의 긍휼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덮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병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시몬의 장모가 걸린 열병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두 번째 질병은 열병이에요. 열병. 여러분은 우리는 어디에 뜨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열병에 걸렸어요. 우리는 열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게임에 푹 빠져 있는 애들은 게임의 열병에 걸려 있는 거죠. 돈에 열병에 걸려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거 세상에 열병에 걸려 있는 자들이 있고, 그죠? 예, 우리는 어떤 열병? 우리는 성령의 불로 뜨거운 자가 되어야 되지, 세상의 불로 뜨거운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우리의 동력이잖아요, 동력. 그죠?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불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요즘 내연기관이 점점 사라지지만 어차피 뭐 전기도 불 아니에요, 불. 전기도 열이잖아요, 열.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 열은 우리의 삶의 동력이에요. 지금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동력이 뭐냐? 그 동력이 뭐냐? 그게 우리가 걸린 열병이에요. 오늘 내가 먹는 이유, 내가 일하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이 모든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이 모든 이유, 그게 내가 걸린 열병인데, 그게 세상이면 우리는 세상의 열병에 걸려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에? 성령에.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먹는 이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내게 주어진 사명,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목숨도 아깝지 않고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닌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세상의 열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살았잖아요. 우리 이미 살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이야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았잖아요. 우리는 죽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아요. 우리는 그 모든 이 생존의 문제가 이제는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살아가? 우리는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죽어 있는 자들은요, 야, 뭘 선택해야 내가 살까?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해야 사냐? 저거를 선택해야 사냐? 그죠? 이게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뭐가 생명이지라는 거예요. 뭐가 생명이지? 우리의 오름의 기준은 뭐가 생명이냐는 거. 이게 더 생명이 클까? 이게 더 생명이 클까? 우리는 기왕이면 더 큰 생명을 선택하는 거죠. 어떤 게 더 강한 생명을 내게 가져올까? 우리는 기왕이면 더 강한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생존의 문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를 선택해야 내가 더 잘 살지? 이거예요. 뭐를 선택해야 내가 더 잘 살지? 이거예요. 그게 열병이에요. 그게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고치려면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누구 집에 찾아오세요? 시몬의 집에 찾아오세요. 시몬이 응답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기도의 집. 주님이 미로의 집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기도의 집에 오셔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요, 그 성품 자체가 굉장히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왜냐하면 이 질병이 치유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는 원래 그 본성 자체가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장모하고 살까? 아마 베드로가 조실부모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원래 베드로 일하고 사는 데는 베세다 아닙니까? 근데 거기 살지 않고 가버나움 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추측컨대 조실부모해서 이제 장모님 집에 가가지고 장모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장모님 덕을 보는 거예요. 장모님이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어려서 부모 잃어가지고 받지 못한 사랑
장모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 상을 받는 게 아니었을까. 예,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음. 그리고 뭐 장모님이 뭐 자기가 열병 걸려가지고 고쳐달라고 한 거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섬김을 잘하는 사람. 원래 그의 본성 자체가 아주 다 도와주고 잘 섬기고 이게 잘 옆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 네. 그래도 그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은 다른 거예요. 그래도 열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잘 섬겨. 내 사위지만 그래도 내 아들 아닌데 집에 와서 사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어?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위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아니고 그동안 사위가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베풀어 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얼마나 여러분 그거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 아마 그 회당에 시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몬이.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너희 장모님 지금 많이 편찮으신데 예수님 빨리 모시고 가서 우리 고쳐달라고 하자 하고 이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 제가 쭉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섬김을 많이 사람들이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동네에서 소문난 섬김을 잘하는 아주머니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 꼭 너무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고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은 꼭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만 생존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요 먹는 것보다는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 남들의 시선과 평가가 더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먹는 걸 좀 덜 먹고 내가 조금 더 가져가지 못해도 나에게 중요한 건 체면인 거예요. 명예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나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아니요. 나에게는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것도 생존이잖아요. 생존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꼭 열병에 걸렸다고 해서 꼭 뭐 이렇게 욕심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 자기 것만 챙기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 세상의 욕심을 물질의 욕심을 부리는 그런 열병이 아니라 섬김을 잘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기 평가에 대한 욕심,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욕심,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런 열병에 걸린 거예요. 네. 그 열병이 치유되죠? 그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잖아요. 생명을 살아가잖아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병이 치유돼야 되는데 그 열병이 뭐냐면 어디에서? 시몬의 집에서. 기도의 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집이 될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공급되고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우리 안에 더 이상 생존의 문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치유돼. 이 두 가지가 치유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막 붙잡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붙잡아요. 나사렛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낭떠러지로 끌고 갔어요. 이게 두 가지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갔을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을 그렇게 폄하하니까 확 열받아가지고 저거 혼 좀 내야겠다라고 해서 끌고 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원했던 게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게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밀어버리면 어떻게든지 뭐 어떻게든 자기가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보고 기적을 행사하라고 막 이렇게 끌고 낭떠러지로 막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뭐 어떤 놀라운 기적을 막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 예수님과.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 안 계셔. 새벽에 한적한 거예요. 한적한 것이 황폐한 곳이에요. 황폐한 거. 황폐한 거. 여러분 기도는요. 넉넉하고 풍족하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의 기도는 불편한 곳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서. 예.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냥 내가 걸어서 내 인생의 황폐한 곳으로 그 시간에 가는 거죠. 불편한 장소로, 불편한 시간에, 불편한 환경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이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황폐한 곳이에요. 정확하게 단어는 황폐한 곳이에요. 가셔서 기도, 예수님이 막 찾아가지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붙잡고 예수님 어디 가려고 다른 마을로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막 붙잡아요. 근데 여기서 붙잡았다라고 하는 게요. 예수님과 실랑이를 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가겠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인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나는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사람이니까 나는 복음 전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인생을 치유하신 내 질병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계속 내 삶이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지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복이지. 예? 내 삶의 지경, 내 영향력의 지경, 내 능력의 지경. 여러분 이게 넓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교회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집에서도. 지금은 가족 종교화 시대예요. 가족 종교화 시대. 지금은. 우리 교회도 보세요, 애들. 부모가 교회 안 나오는데 자기 혼자 나오는 애는 지금 제 기억에 한 명밖에 없네요. 예, 가족 종교화 시대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데 나 혼자 예수 믿는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집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누구로부터 여러분 신앙을 배우냐? 이제는 부모로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원래 그랬어요. 원래. 우리나라 그 1900년대 초에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는 신앙의 보조이니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교회는 신앙의 보조예요, 보조. 그러니까 요즘 그 부모들은 교육을 누구한테 맡겨요? 학원한테 맡기죠. 학원한테. 똑같아요. 신앙도 교회한테 맡겨요. 근데 교육을 학원한테 맡기는 게 교육에 실패하는 거잖아요. 실패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확장되는, 또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도 내 신앙의 영역이 확장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확장돼야 돼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 잘하니까 여기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 오면 마음이 기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활동을 할 때는 다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다 신앙 좋은 사람.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는 더 가는 거죠. 더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으로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 거기서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거기에도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거기 안에 우리는 섬김이 있고 우리가 교회 와서 섬기잖아요, 여러분. 섬기잖아요. 그 섬김이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공급되고 있는 섬김이라면 그게 진짜 사역이죠. 내가 힘을 빼고 나를 지치게 하고 하는 건 여러분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동하는 거지. 노동하는 거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일을 노동으로 하고 있다면 제가 이거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예? 예. 전 여기서 얻어지는 가장 큰 유익은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한 거죠. 그게 너무 귀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그것보다 더 얻어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영으로 더 채워지는 것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게 보배롭고 값진 것이고 내가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 섬김이 여러분들 하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얻어지게 하는 섬김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똑같은 섬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집에 가서 하는 게 모든 게 다 섬기는 거, 다 섬기는 거죠. 그러고 인해 얻어지는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내가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우리가 자녀를 섬기고 다 섬김이에요. 이게 섬김의 영역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그냥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거나 내가 요구되는 거니까 해야 되는 그런 노동으로 여겨지게 되면 그게 여러분 그 가정이 내게 얼마나 피곤한 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섬김의 고백을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듯 우리는 가정에서도 똑같이 가족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고백돼야 되는 거죠. 거기서 신앙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에게 신앙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신앙이 이렇게 전해져야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는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공부도 지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은 그 스승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거기에서만 아니라 또 확장하는 거죠.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할 때에도 내가 여기서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일하는 것은 맞죠. 1차적인 거죠. 어쨌든 내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하여 일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존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생명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역들이 더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생계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곳을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똑같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라 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이 자기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 예, 통계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 많지 않아요. 예, 그거를 밝히기를 꺼리는 거죠. 왜? 불편하니까. 불편하니까. 내가 혹시 일단 이렇게 사람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흠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면 남들이 하는 똑같은 실수이고 똑같은 흠인데, 그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더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때문에 혹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흠을 보이면 또 교회 욕 더 먹일까봐 그런 의미에서 밝히지 않는 이유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워낙 교회에 대해서 시선이 따가우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굳이 밝히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충분한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어떤 어, 불이익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직장에서 생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요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사람들이 또 원해요. 내가 꼭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건 마치 종교화되는 것 같고,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는 그 일들을 또 그 안에서는 또 이렇게 소원하고 있다는 통계가 또 있어요. 어쨌든 계속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영역들이 계속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다 나았다, 질병이 치유되었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게 교회잖아요. 예, 교회 안에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영역들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 내가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섬김회사.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이 위로의 집이 되어야 되죠. 그죠? 가족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집. 우리의 집이 응답의 집이 되어야 되죠. 응답의 집. 사람들의 요구, 가족들의 요구에 내가 응답해줘야 되는 게, 그게 기도의 집인 거예요. 거기서 뭐 우리가 기도회 하는 것도 기도의 집이지만, 내가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는 것도 우리 집을 기도의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기서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하고 해서 막 서로 기도회 하는데, 기도회 끝나고 가족들의 요구에 전혀 응답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종교적인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에게 내가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아내가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남편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그 응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을 본질적으로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음? 음, 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를 위로의 집으로, 사람들을 위로의 집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위로받는 거죠. 위로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가 기도의 집이에요. 직장에 가서 출근할 때 딱 기도하고, 퇴근할 때 기도하고, 그것만 기도가 아니고 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내가 응답해 주는 거죠.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게 거기를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가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거기 직장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의 여러 가지 질병들이 거기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곳으로도 가야 된다. 나는 붙잡아 두려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평생 살면 얼마나 좋겠. 예수님이 우리 마을 주민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다. 우리 집 통장, 우리 동네 반장이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네. 여기는 이장님이겠죠. 시골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을 이장님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 예수님은 가셔야 된다.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 그러면 여러분 자칫 종교인으로 끝날 수 있어요. 끝날 수 있어요. 예.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을 좋은 신앙인으로 가정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교인들을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보낼까? 저의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정말 생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더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질병이 위로의 집에서 그리고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을 또한 위로의 집으로, 기도의 집으로, 응답의 집으로 하나님 더 세워가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